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은혜의 결과이지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잘남도, 나의 능력도,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도 그의 행위로 된 것이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 그때에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조카 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결과입니다. 책임과 의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조차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믿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믿음조차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의 나이를 보니까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24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일컬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면서 잘 믿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할례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부어지니까 그의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 완전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부어진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절에서도 바울은 말하길,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할례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은 다른 무할례자들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하여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의 그 표시로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반지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으니 의로운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로 드러났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의 행위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란은 상당한 문화 중심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에 반해 가나안은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살던 하란을 떠나서 그 하란을 버리고 어쩌면 더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함으로써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은혜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나의 행위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수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은 성경은 행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행함을 수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또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갖고 산다면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선택을 내리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값진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이기에 값없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는 허망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값진 것으로 내 인생을 더욱 채우려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것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잘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